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첫날인데요. 첫날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에 시작하니까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여기서 그들은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에게 돌아오죠. 아버지가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뭘 했어요?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아버지에게 물은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요셉의 옷입니까? 저희가 옷을 주셨는데. 결국에 이 옷을 통해서 뭘 원했던 거예요? 마치 요셉이 죽은 것처럼 꾸몄던 거죠. 자기들의 노예로 팔고 마치 요셉이 죽었던 것처럼 꾸미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죠. 왜 익숙한 장면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한번 봤죠. 언제 봤어요? 야곱의 모습에서 봤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길 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몰래 야곱의 형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는 털이 많았어요. 야곱은 살결이 고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염소를 죽여서 염소 털로 자신이 야곱인 것, 에서인 것처럼 야곱이 꾸몄죠. 그날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과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뭐란 거예요? 염소를 죽여서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의 모습은 야곱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까요? 야곱은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고 싶었고 정말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사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축복을 원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방법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고 답하니까 그제서야 축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야곱 자체로 축복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은 정말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느꼈는지 에서라는 이름을 빌려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죠. 오늘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겠죠. 요셉의 형들은 왜 그날에 요셉을 팔고 이렇게 속였을까요?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고 싶었거나 아니면 집안에 내가 더 좋은 지위야 무엇인가 안정된 역할들을 인정들을 받고 싶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모든 사랑을 요셉이 독차지하니까 그것이 미웠던 것이겠죠. 어쩌면 보다 안정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정말 이런 것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소망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동일하게 하는 거죠. 아들들도. 뭐라는 거예요? 그 욕망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결과는 어땠어요? 정말 야곱이 잘못된 방식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결과 어떻게 했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온 가족이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슬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온 가족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의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그날에 그들이 요셉을 판 결과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가 슬픔에 빠지고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온 가족이 슬픔 가운데 있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날의 야곱이 슬픔의 원인을 제공하는 제공자였다면 오늘은 그 슬픔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야곱과 요셉의 형들과 같은 모습들은 없을까요? 사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것, 이 땅에서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길 원하는 것, 축복된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정말 우리가 정말 잘 되길 바라고 행복하고
그렇게 즐겁게 살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우리도 야곱이나 정말 요셉처럼 그러한 욕망들을, 그러한 욕구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정말 때로는 누군가를 속이거나 때로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추구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에 누리고 싶은 그 기쁨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물론 우리 중에 야곱이나 요셉의 형들처럼 이런 잘못된 형제들을 팔고 속이고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정말 정직히,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정직히 성실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과 내가 바라는 꿈들, 소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고 아세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중국은 선교하기 쉬운 나라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정말 그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중국 선교회를 개척하고 중국 선교회의 터를 다진 아버지라고 불린 분이에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역사가 짧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를 제일 많이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예요. 엄청난 놀라운 결과죠.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긴 정말 영향력 있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요즘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 우리나라가 조금만 지나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차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많이 파송되는 제3세계 이곳과는 경제적 수준이 너무 삶의 형편이 삶의 수준이 너무 차이 나서 우리가 적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요즘 아이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때 어렸을 때 재래식 화장실도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재래식 화장실을 써본 적이 없죠. 그래서 수련회나 아니면 학교에서 어디 갔을 때 화장실이 불편하면 화장실 자체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낙후된 환경에 적응해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허드슨 테일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정말 선진국에 살다가 중국 같은 나라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허드슨 테일러가 젊은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줬어요. 어떤 꿈을 줬냐면 선교에 대한 꿈을 줬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선교에 대한 꿈을 품자마자 뭘 했냐면 그 다음부터 마룻바닥에 잤대요. 침대에서 더 이상 잠을 자지 않고 마룻바닥에서 자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선교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마룻바닥에 자면서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들 보고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하신 거죠. 정말 우리가 어떤 꿈들을, 이상들을 갖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축복을 받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꿈꾸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꿈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정직히 성실히 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속임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동생을 위험에 빠뜨리는 방법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얻으려고 그러죠. 그 결과 어땠어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정직히 성실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노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성실히 정직히 하나하나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시작하는데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정직히 오늘 하루 살고 정직히 하나하나 뿌리면 언젠가 다 거두게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작은 일 하나부터 성실히 감당하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 보시고 정말 100배, 1000배 다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시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요셉의 형제들이 정말 요셉을 노예로 팔고 그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과거에 이삭을 속였던 그 모습 그대로 동일하게 그 아들도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이삭이 정말 슬픔의 제공자였다면 이제 그 슬픔을 거두는 사람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야곱과 요셉의 형들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정말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런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노니 무엇이든지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우리가 뿌린 것들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정직히 성실히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내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100배 1000배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 하루도 성실히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정직히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정직히 성실히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 다 거둘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여달라고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그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이 야곱과 요셉의 형들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정직히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둘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오늘 하루 정직히 성실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직히 부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풍요로우신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정말 우리가 뿌린 것 이상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성실히 정직히 살아갈 수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